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신앙교사인 부모님,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사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중심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황보라 전도사님에게 전인적인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부하여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조용히 임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샬롬! 7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공과책 다 받았죠?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꼭꼭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연락을 주세요. 이 안에 첫 장에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혹시 봤나요? 지금 공과책 가지고 있으면 같이 볼까요? 전도사님이 첫 장에 나와 있는 편지를 읽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숲으로의 초대장. 사랑하는 충신교회 친구들, 성경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펼쳐지는 말씀의 숲으로 너를 초대해. 말씀의 숲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밤하늘의 별처럼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용기가 없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아름드리 큰 나무 아래에서 따가운 햇살을 피하듯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따뜻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는 숲, 말씀의 숲을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말씀의 숲에서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같이 가보자. 라는 편지였어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손편지, 카톡편지, 심지어 영상편지까지 예전보다 더 많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줌으로 가정공과를 진행하면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초등부에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보내준 선물, 활동 자료, 레인보우 공책 등등 이 중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기분이 좋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화면으로 초등부 포스트잇을 보여주더라고요. 레인보우 공책을 다 써서 다음 색깔 레인보우를 보내달라고 부모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전도사님 보내면서 짧게 편지를 썼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고 있는 친구를 응원한다는 내용,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걸 책상에 붙여놨더라고요. 소중한 마음이 들었대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감사하고 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담은 편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에도 편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그리고 오늘은 편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함께 이번 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박호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들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나요? 이렇게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을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심을 뜻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오해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요. 직장에 나가서 애쓰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맞이해야 합니다 라면서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직접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곧 온다, 임박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모두 아무 의미가 없으니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일상을 부지런히 성실히 살 필요도 없다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 거짓된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또 오히려 불평하고 말썽을 일으키기만 했어요.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도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 음식을 먹는 일조차 다른 사람들이 먹는데 적당히 끼어들어서 먹기만 하면서 이웃에게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말씀만 일으켰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마음대로 오해해서 게으르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바울은 멀리서 데살로니가의 이런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편지만 해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당장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얼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생계를 스스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했어요.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서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바른 믿음의 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초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달 뒤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요?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건가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를 해서 뭐해? 일은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어른들은 직장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도 매일 가지 않고 교회도 매주 10시에 딱 맞춰 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요즘의 나의 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했듯이 우리 충신교회 친구들과 전도사님도 각자의 맡은 역할, 학생으로의 역할, 딸과 아들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잘 해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바울이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또 2020년 충신교회 표어, 초등부 표어가 생각나요. 뭐였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잘했어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시고 삶의 장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자리와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오해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는지, 또 바르게 성실하게 살기보다 게으르고 불평불만하면서 지내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광고는 전도사님이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초등부 광고를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을 맞춘 친구들 추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2부 박예진 어린이, 13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2부 이동빈 어린이, 19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1부 이서원 어린이, 이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주일 예배 기쁨 나누기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 혹은 담임 선생님께 소감문과 인증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네. 공과책을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공과책을 다시 보내줄게요. 세 번째, 초등부 줌 모임에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예배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과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밴드와 카톡으로 목요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참! 모임 시간은 1부는 11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2부는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할 거예요. 네 번째, 친구들 기도 제목이나 전도사님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꼭 말해주세요. 전도사님들이 친구들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할게요. 오늘의 초등부 댓글 이벤트. 충신교회 2020년 교회 표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머리 위에 있는 포스터에 적혀 있었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면 전도사님들의 추첨을 통해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